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나를 살리는 같은 기도 제목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저희와 여러분의 영혼까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 첫 번째 비밀은 언약적 생각이죠. 이 언약적 생각을 하나님과 맞추지 않는다면은 기도응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때 말씀하신 네 가지 바꿔야 될 생각을 공생애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과 종교죠, 첫 번째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복, 기도, 헌신을 얘기하면서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뭔지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바꿔야 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네 번째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미션,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이 생각이 바뀌면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미래도 보이고요. 또 힘도 생깁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것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집회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이러면은 그때는 굉장히 힘이 생기는데 며칠 안 가서 옛날로 돌아가죠. 자, 이것도 뭐 한두 번이지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겨진 동기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고 그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꾸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언약적 생각이라면 두 번째는 언약적 동기입니다. 이 숨겨진 동기를 바꾸지 않는다면은 응답이 지속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숨겨진 동기를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이자 비밀이 언약 예배입니다. 언약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죠. 언약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예배.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예배, 그 언약 예배입니다. 자, 이 언약 예배를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 동기라는 것이 사람 무섭습니다.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은혜 받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본인이 동기 있다는 거. 일단 문제 사건 벌어지면은 드러날 뿐이죠. 자, 그래서 이 언약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데 가능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을
예배 중심으로 짜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표를 넣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실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서 결단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재앙과 흑암이 무너진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핑계가 없습니다. 제물이 된 자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드려지는 거예요. 구경하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닙니다. 드려지는 겁니다. 그 드려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 붙잡으세요. 자, 성취될 말씀 어떻게 붙잡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전도와 선교 붙잡는 겁니다. 그게 성취될 메시지예요. 자, 오늘 강단은 언약적 동기를 바꾸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자, 어떤 비밀이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나의 동기를 언약적 동기로 바꾸는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숨겨진 동기입니다. 자, 창세기 3장과 나중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자 영원한 범죄, 선악과 범죄라죠. 원죄입니다. 그 범죄를 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소리를 듣고 뭘 어떻게 했냐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 그전에는 안 벗었습니까?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벗은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벗어서 두렵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두려워요. 숨었다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너에게 선악과 먹으라 했냐? 네가 왜 선악과 먹었냐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남 핑계를 대는 거죠. 하와한테 물으니까 뭐랍니까? 저 뱀이 나를 깨워서 먹겠다라고 합니다. 죄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뭡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해요.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싫다는 것은 영적으로 죄의 상태 가운데 내가 빠져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드러나냐니까 무조건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아니 선악과 먹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누구 말을 들었건 간에 선택은 자기가 했잖아요. 그리고 모르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안 믿은 거잖아요. 사실상. 뭐 믿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안 담겨 있었다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한표에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않고 범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핑계를 대죠. 뭐든지 내가 유익되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동기예요.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예요. 창세기 6장과 물질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중요한 문구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는 뭐가 나오냐니까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걸 완전히 잊어버렸다 말도 되고, 보이는 것에 내 생각이 다 잡혀 있다는 거죠.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도 100%. 그래서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은 사단을 얘기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사단을 얘기해요. 네피림이 있어도 죽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영적 흐름이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나 중심의 생각, 물질 중심의 생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니까요. 아,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담아도 본능적으로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세 번째 뭡니까? 창세기 11장과 성공 중심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쌓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일 누가 합니까? 로봇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짐승을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 사람이 한다니까요. 그 노동을 왜 그걸 합니까? 권력자가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당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이 야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공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래도 부자가 좀 돼봐야 되지 않겠냐. 뭐 부자의 기준이 뭔지 몰라도 돼봐야 되지 않겠냐. 이 영적 흐름이요,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니는 진노의 자녀였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여기서 벗어났는데 왜 이쪽에 있냐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는데 왜 그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여기서 벗어났는데 왜 거기에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말한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방법이 있어요. 큰 범죄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나쁜 짓 할 필요 없어요. 뭐 해도 되지만, 해도 무너지지만 안 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금방 무너지는 일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면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 인간의 근본 문제가 원죄거든요. 하나님 떠난 죄. 원죄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싫어해요. 하나님 말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불순종해요, 우리는. 굳이 불순종해라, 막 이렇게 안 해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우리는 불순종하는 상태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의 상태에 가려면 다른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인 힘이라고 그래요. 다른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회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운명에 순종한다니까요.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운명에. 그냥 굳이 불순종해라, 굳이 예배 드리지 말아라, 굳이 네가 운명에 갇혀 살아라 이런 얘기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지고 교회가 변질되는 것은 내가 좀 타락해 봐야겠다. 내가 좀 변질되어 봐야겠다. 내가 복음을 좀 무시해 봐야겠다. 이래가지고 무시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땅 끝까지 만민에게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영적인 일을 하는 그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 풍조에 역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인도 모르게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거나 저와 여러분 천국 가면 아무 상관없어요. 죽을 천국 가면은. 그러면 이제 완전히 변화된 상태로 끝나는 건데,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는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바꾸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시간표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간표입니까? 언약 예배 시간표.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 언약 예배 시간표에서 딱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표에 이 겨자씨 교회가 받을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죠? 그 기도 제목 안에 내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순수가 이래 되는 겁니다. 이걸 싹 다 무시해 뿌리면은 그냥 갑자기 막 부자 되고 싶어요. 뭐. 병 낫게 해주세요. 막. 성공하고 싶어요. 막. 잘 되게 해주세요. 말이야. 저 인간 미워 죽겠으니까 인간 죽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밖에 기도가 안 되는, 그걸 보고 종교를 하잖아요. 종교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능력자인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럽니다. 종교는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사단이 개입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예배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는 저 기도 제목을 교회 기도 제목이라 하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주는 기도 제목이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전혀 생각도 없으면은 그걸 보고 말씀 흐름 속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흐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있으니까 참조하는 거죠. 말씀을 참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냐, 성도님 목사가 하는 말이지. 자, 이러면 참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내가 받기 시작하면은 참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성취될 기도 제목이 보인다니까요. 이 교회 기도 제목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이 교회 기도 제목은 성도님 목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교회 사단 법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같은 말씀, 같은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해야 됩니까? 2번이죠. 언약적 동기를 바꾸는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요, 한 가지 기도 제목 주셨어요. 기도 제목 복잡하게 생각하고 없어요. 딱 한 가지 줬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 왜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말씀 통해서 자꾸 확인하거든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구나. 우리 영혼이 구원 받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구나. 우리 예수 믿을 때만 그때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구원은 안 바뀌는 거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가장 좋게 응답하시는구나.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 충만이구나.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를 준 겁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만민에게, 땅끝까지 내 어린 양을. 왜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제발 부탁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로 반대로 가지 마세요. 역행하면은 굉장한 문제가 옵니다. 창조 원리를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해야 되는데 창조물을 이렇게 보면 땅에서 기어다니면 죽어요. 나무가 뿌리 땅에 내리서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게 뿌리 뽑히면 죽는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었는데 소통 안 하면 죽게 돼 있어요. 이 창조 원리를 어긋나게 반대로 가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연민하잖아요. 왜 동성애를 문제라 합니까? 동성애, 그 사람들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그 사람들은? 왜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런데. 창조 원리에 역행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다, 죄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 본인한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심각한 육신의 질병도 오지만 영적 문제가 와요. 창조 원리에 역행하면 그래 돼요. 구원받은 백성의 최고의 창조 원리가 뭐냐? 사명. 인간 사명 없으면 죽어요. 사명 끝나면은 죽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계획, 그거 사명이라 그러죠. 그 사명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달려 있어요. 모든 권세가 거기에서 드러나요. 모든 그리스도 안의 보화와 비밀이 거기에서 다 나와요. 그 사명이 뭡니까? 한 가지만 딱 줬다니까요. 한 10개 줬으면 우리가 헷갈렸을 건데, 그죠? 딱 한 개만 줬어요. 생명 살릴 전도 선교에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합니까? 거기에 앞장설 제자. 우리 당대 끝나지 않으니까, 우리 당대 예수님이 안 올 것 같으니까 다음 세대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후대를 놓고. 이들 양육시켜야 되잖아요. 제자와 제자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육할 장소, 성전. 대상자 확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가지 들 시스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알려준 기도 제목은 하나다. 전도와 선교. 그러나 굳이 얘기한다면 세 가지다. 제자와 우리 후대. 또 하나는 성전과 그 성전에 담을 세 가지 뜰 시스템. 딱 그거다. 그 외에는 없다. 그 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의 영잡신사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살 이유도 없고 강조할 이유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어요. 예배 드릴 이유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영적 문제 가지신 분들이 자꾸 본인 병 치유받으려고 해요. 치유받으면 어떡할 건데? 세상에 나가서 재밌게 살다 갈 겁니까? 그거 외에는 이유도 없어. 그냥 무조건 낫기로 합니다. 저는 낫는 사람 봤어요. 그냥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 참 축복이라 생각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했는데 갑자기 나왔다니까요. 예수 믿고. 야, 어떤 사람은 지금 10년에 안 났는데 저 사람은 그냥 단번에 나와버렸어요. 좋은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성경 보면서 그 사람 보면서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문도 10명 고쳤는데 10명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듣고 제가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한테 가는 길에 다 나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 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9명 어디 갔습니까? 나왔잖아요. 다 나왔잖아. 더 이상 내가 예수님 볼 일이 뭐 있어. 다 나왔는데. 왜? 병 나으려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병 나왔잖아. 그럼 뭐라고 예수님 믿어요? 끝났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기. 축복 아니라니까요. 돌아온 한 문둥병자는 그 다음에 원래 성경에 다 기록한 건 아니니까 제자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사라졌어요. 축복입니까? 저주라고 표현하시면 그게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나으면은요, 좀 100% 낫지도 않거든요. 난주에 또 문제 오는데, 아무튼 간에, 절간 가나, 좀 무당 찾아가나, 그죠? 남녀 호랑개교 찾아가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가난한데 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가정에 조금 풍파가 많은 게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진짜 나은 사람 봤어요. 대표님 제가 중인이잖아요.
사명 딱 붙잡으면 낫습니다. 희한합니다. 이 사명 붙잡아서 병 낫기 위해 사명 붙잡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말이고요. 사명 딱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별로 영적 문제가요. 영적 문제를 안 보여줍니다. 이래 살다 죽지 일이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그건 포기한 게 아니고요. 무시하게 돼요. 정말 그래 돼요. 한 친구가 그 홍대에 사역할 때, 그 뭐였지? 디자이너였어요. 우리 교회 홍대에 사역할 때 처음 1호 멤버였어요. 처음 우리 교회 친구였어요. 세 가족이었어요. 디자이너인데, 유명한 디자이너예요. 내가 볼 때 별로 유명하지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간에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유명한 디자이너예요. 나이도 어린데, 유학해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됐어요. 이 친구가 이제 몇 번 예배 드리지만, 뭐,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있는 그 교회 위에, 살고 있었거든요. 회사이면서, 사무실이면서 그냥 자기가 숙소예요. 제한테 뭐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내가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불면증이죠. 그래서 어떻게 안 오냐 하니까 수면제를 먹어도 안 온대요.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럼 뭐 지금 잠 못 자냐니까 잠깐 졸긴 하는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됐냐니까 거의 몇 년 된 거예요. 지금도 한 3일 못 잤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지만 뭐 복음도 모르고 전혀 모르니까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말씀 좀 듣더만 그 다음 예배 안 나온 거예요. 왜 안 나오냐니까 자다가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와버렸어요 진짜로. 이때부터 이 친구가 잠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참 잘됐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좋은 일 아니더라고요. 나왔잖아. 나왔으면 되지 뭐. 굳이 뭐 신앙생활 잘할 필요 있으니까 나왔죠. 그러니까 뭐 저 통해서 뭐 또 응답 받은 게 있으니까 뭐 저하고 관계는 좀 유지하고 있다가 뭐 아무튼 간에 예배 안 드리고 싶은 핑계를 자꾸 대요. 어쩌면 이 친구는 빨리 나은 게 참 축복은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 선교. 이게 딱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병이 나아도 나아도 문제가 안 되고 안 나아도 문제가 안 돼요. 전혀 상관이 없어져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나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이거를요 설명하기 어렵더라니까. 왜냐? 사명 가지면 낫는다 이러니까 낫는다에 폭고잖아. 그래서 사명 가져야지. 예, 낫기 위해서. 그건 이미 사명 안 가진 거죠. 그건 사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명을 이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하기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규정을 주셨거든요. 전도와 선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 시간표에 딱 적용되는 규제목이 나와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규제목이지 교회의 규제목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교회당은 말 그대로 여러분 그냥 교회당 건물이고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시간표에 맞는 교제목을 딱 주시는 거죠. 그건 목회자를 통해 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100명의 성도와 우리 후대 10가정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한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100명의 성도와 10명의 그 후대 렘넌트 가정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갈. 그게 발판이 안 되면은 교회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교인이 1000명이면 1000가지 문제가 생기고 10,000명이면 10,000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에서 한번 섬겨 보니까 처음에는 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뭐 이 교회가 이래 돌아가냐. 그것들은 몰라요. 교육자가 대부분 알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고 막 그걸 또 말도 안 되게 해결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성장을 해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거를 세상의 방법으로 메꾸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빠르고 늦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우리 교회가 10명 가지고 100명 가지고 1000명 가지고 목회를 하고 10,000명 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되지 않겠냐. 교회도 뿌리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100명의 성도와 10가정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 10가정을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명 이상을 인지하고 기도하기 어렵거든요. 100명 정도면은 소통할 수 있거든요. 뿌리 내릴 수 있는. 소통이 되고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그걸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결국은 뭐가 필요합니까? 3가지 뜰을 담을 시스템 필요하죠. 성전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빛의 경기 넣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시간표입니다. 우리 성도가 좀 있을 때도 내가 그 기도 제목 안 냈잖아요. 그건 내가 없어서 안 낸 게 아니고요. 그걸 입으로 안 낸 거예요. 기도 제목을. 왜냐하면 내가 혼란스럽더라니까요. 말씀을 전혀 안 들으니까 혼란스러워요. 아무리 내가 그래도 등신이라도 표현 이상하네. 목사인데 안 들어 메시지를. 그걸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바보라도 앞에 서면 다 보이거든요. 분위기가 안 듣는 분위기라. 그게 무슨 그 얘기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한 거고요. 지금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소수지만 말씀 흐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경제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가정 전도의 문과 빛의 경제 통로 위에 100배의 축복을 두고 교회 규제를 잡은 겁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돈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뭐 부흥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전도 선교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문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칼 하나 만드는데 손으로 두드려 가지고 못 만듭니다. 만든다고 해도 그 어느 세월을 만듭니까? 연장이 필요해요. 만드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죠? 시간과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전과 3가지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 마음 담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교회 시간표에 적용된 기도 제목이죠. 자, 그러면 3번째 뭡니까? 교회에 적용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이거 없이 딱 잡아버리니까 그냥 허상이죠, 허상. 그건 기도 제목도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애들이 막 배고프니까 막 밥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죠. 그렇게 다 하나님 응답하잖아요, 자녀니까. 밥 달라고 부르짖는 애한테 회사 맡기진 않거든요. 사업체 맡기진 않아요. 재산 수십억을 맡기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자, 나에게 적용된 기도 제목이 어디 나옵니까? 자, 이러면은 한 가정 전도 운동을 두고 대상자도 찾게 되고요. 빛의 경제 통로도 찾게 되고요. 통로를 바꾸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하면서 기도가 나오죠. 기도 제목은 그렇게 잡는 겁니다.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잡혀지는 거죠, 사실상. 마음에 담기면 잡혀지는 거죠. 오직 복음만 전했던 초대교회의 하나님은 전도 선교했던 초대교회의 최고의 응답 뭐 줬습니까? 15나라와 3천 제자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렇죠? 핍박을 저항하면서 하나님 만든 것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자, 이 안디옥 교회에게 무슨 기도 제목 줬습니까? 최고의 응답 줬죠. 선교사 파송.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됐죠? 이 바울에게 무슨 기도 제목 줬습니까? 당연히 전도 선교하다가 문이 막혔어요. 아시아로 가려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막았다고 나왔습니다. 그걸 기도 가운데 무슨 응답 줬습니까? 마게도냐 응답 줬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하는 기도 제목과 그걸 통해서 교회에 주는 기도 제목과 그 교회의 기도 제목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3번째입니다. 언약적 동기를 집중하는 언약기도 집중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언약적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걸 함께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규제목을 가지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신 규제목은 전도와 선교인데, 그죠? 그 위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신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 날짜. 그 다음에 40일 감난산에 있었잖아요. 그 날짜. 오순절 날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계산해 보니까 마가다락방이 보통 한 10일 정도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거예요. 40일 감난산에 있었는데 그 40일 전에 또 예수님을 만나보고 이런 일이 있지 않냐. 이런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일 안팎인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에 10일 동안 모여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일이라는 시간은 길면은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에요. 10일을 함께 집중하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는데 제자들이 그 시간보다 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따라다닌 거 하고 집에서 TV 보거나 그냥 회사 가거나 이런 거 하고 한 가지 규제물을 가지고 함께 집중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서 10일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기도 하죠. 뭐 꼭 10일이냐 이런 말은 아닌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요 시간이 뭐냐?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시간표라는 건 다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표는 몇 날 며칠 이게 아닙니다. 몇 시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조건이 되는 시간표예요. 그 조건이 시간표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 나라 임했고요. 성령 충만 임했고요. 그죠? 사실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도 어떤 면에서 안 맞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와 임하도록 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이 오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 뭡니까? 전도의 문도 열렸어요.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성령 체험.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언약적 체험. 이 체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언약적 동기 속에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속하도록 만들어줘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손을 모른다 하잖아요. 왜 모를까요? 몰라서 모르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이때 다르고 저때 달라서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동기라는 것이 한 번은 생길 수 있고 두 번은 생길 수 있고 100번도 생길 수 있는데 계속 지속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감정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본능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만드는 겁니다. 성령 체험, 언약적 체험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체험하고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원하는 체험이 아니거든요. 육신적으로 원하는 체험이 있잖아요. 병이 났으면 병 낫고, 그죠? 돈 없으면 돈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에서 가정이 해결되고 말이에요. 영적 문제에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일 수 있는데, 이게 또 되면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체험은 그 체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낫든지 말든지 돈이 생기든지 말든지, 그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영적 힘이 생기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언약적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적 생각이 안 바뀐 사람, 이는 언약적 체험도 못할 분들은 해봤자 나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이게 뭔데 뭐 교회 뭐 100명 나고 1000명 나고 내가 뭐 상관이고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몸 아파 죽겠는데 그게 뭐 상관인데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적 체험도 할 수 없고 해도 체험이 아니죠, 본인한테는. 근데 이 언약적 체험을 하게 되면은 사람 영적 존재가 있잖아요. 사람 힘이라는 게 생겨, 영적 힘. 이걸 알고 체험하게 되면은
모르고 체험해도 힘이 생기는데 알고 체험하면은 지속할 영적 힘이 생깁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래도 자꾸 지치고 힘들죠. 말씀 맺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적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바뀌었어요. 자, 문제는 언약적 동기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예배 지속과 언약 기도 집중이에요. 이래야지 영적 상태도 바뀌고 언약적 체험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면 절대로 언약적 동기가 안 바뀝니다. 바뀌어도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딱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상태로 지금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이 축복을 남은 인생을 누리게 할 것인지 그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언약 기도 집중. 이걸 여러분 좀 진짜 결단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거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 만든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 왜냐하면 함께 해야 되거든. 내 혼자 할 것 같으면 또 가는데 함께 해야 되는 거라. 그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저는 한 5명만 10일간 내가 집중하겠다라고 나오면은 나는 그 시간표를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 안 해봤잖아, 한 번도요.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직장도 가야 돼, 밥도 먹어야 돼. 이거 빼고 남는 모든 시간을 함께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겠다.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다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해본 적 있는지. 말씀 들으러 해본 적 한두 번 있을 수 있어요. 안 해봤어요, 기도는. 왜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안 해봤다니까요. 해봐도 과거에 신비주의 아니면 뭐 해봤냐, 그죠? 뭐 이런 거밖에 안 해봤어요. 신비주의밖에. 신비주의는 그 기도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기도 집중이 아니에요. 그거는 집중은 집중인데 언약 집중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집중이에요. 영적 혼란 옵니다. 나중에. 그런 집중이 아닙니다. 언약 잡고 언약 기도를 10일간 집중한다는 거는요. 어떠면은 언약 기도가 뭐 많으면 좋겠는데 어디 불교 기도문처럼 책 한 권이면 그냥 읽기만 해도 몇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네. 굳이 교회에서 만들어도 3개밖에 없어. 굳이 내한테 적용해도 몇 개 안 돼요. 그죠? 이거 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한다? 안 된다니까요. 근데 됩니다. 왜 그때 제자들이 할 수 있었냐? 예수님 별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유며 사만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왜 10일 동안 집중할 수 있었냐? 진짜 결단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따르면 한 자리에 해먹을까 하고 있다가 예수님 죽고 나니까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 부활하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 오신 이유가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구나. 그거를 진짜 제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에 쓰임 받아야겠네.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해먹으려는 그런 데 쓰임 받기 원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그럼 내가 진짜 예수님 원하는 거 쓰임 받아야겠네.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하지만 늙었을 때는 다 끌려간다고 순교를 예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아야겠네. 딱 결단한 겁니다. 결단해버리니까요. 혼자면 약하잖아요. 함께 딱 결단을 해버리니까요. 분위기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틀린 것도 함께 할 때 역사 일어나는데요. 언약 잡고 함께 기도하면 무슨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시작했는데 오순절 역사 일어나잖아요. 한 주간 함께하는 언약 기도 집중에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같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는 집중 가운데 응답받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